수요 예배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0페이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못 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그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붉은 거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거물 위에 둘로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거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력이 마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6장을 살폈는데 열왕기상 6장은 성전 본체 건물의 건축과 그 속의 내부 장식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7장 13절로 51절에는 성전의 두 기둥 제작과 성전에 쓰이는 각종 기구들 제작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이에 들어있는 부분이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은 솔로몬의 자기 왕궁 건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알듯이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는 데 걸린 기간은 13년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은 7년입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보다 2배 이상 가까이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기간이 길게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묘사된 성전 건축에 비하여서 겨우 12절에 걸쳐서 간략하게 언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왕궁 건축은 성전 건축 기사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열왕기상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였을까요? 여기는 의도가 있는데 솔로몬이 가지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리폼드 신학교의 네일 데이비스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면 종교적인 의례를 갖춘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떠올리기 쉬운데 그것은 예배의 형식이고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우리 내면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없이 솔로몬의 권세와 영광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구조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동일한 원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복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립되지 않냐면 이 땅에서의 형통과 번영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했는데 무엇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정립할 때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우선으로 두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로 23절을 보면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개의 녹기둥에 대하여 다룹니다. 먼저 13절로 14절을 보면 이 두 녹기둥을 만든 제작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놋 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미 히람이란 이름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바로 두로왕 히람, 열왕기상 5장에 솔로몬 왕의 왕이 된 걸 축하하면서 그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목재와 석재와 기술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두로의 왕 이름도 히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히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두로 출신의 아버지와 납달리 지파 출신의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히람은 아버지가 이미 놋점장, 탁월한 놋 기술자였기에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기술을 전수받아서 당대 최고의 놋 전문가였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특별히 히람을 두로로부터 초빙하여서 성전의 놋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작하도록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람이 만든 성전의 두 기둥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놋 기둥의 높이가 8.1m라고 되어 있습니다. 18규빗을 오늘날로 그렇게 바꾸면 미터로 바꾸면 8.1m가 됩니다. 그리고 둥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녹기둥의 둘레를 재보니까 5.4m, 정말 어마어마하게 굵은 모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기둥의 두께가 3인치입니다. 그리고 그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기둥 8.1m 높이의 녹기둥 꼭대기에는 2.3m 크기의 조형물을 얹습니다. 그 조형물에는 돌아가면서 200개의 성류를 만들어 부착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다시 1.8m 크기의 백합화 모양을 만들어 노수로 만들어 얹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었지만 그냥 읽어서는 이것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 모습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오른편 기둥의 이름은 야긴, 왼편의 기둥 이름은 보아스라고 명명된 바로 이런 모양의 놋기둥을 만든 것입니다. 8.1m 높이의 놋기둥 위에 이렇게 둥근 모양의 2m가 넘는 그런 조형물을 얹고 그 위에 이렇게 백합화 모양의 또한 1.8m짜리 그러한 조형물을 만들어 그렇게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상상도로 그려봅니다. 저렇게 돌로 만든 여호와의 성전 바로 입구 좌우에 오른편에는 야긴, 왼편에는 보아스라는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열왕기상 7장 11절을 보면 이 두 녹기둥을 만든 후에 이름을 명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21절 보면 이 두 녹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여러분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야긴입니다. 야긴이란 것은 여호와 혹은 야훼가 세우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 하면 바로 룻을 아내로 맞이한 바로 베들레헴의 유력한 부자 보아스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보아스의 이름은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솔로몬 왕이 놋 전문가인 히람을 통하여서 성전 입구에 세운 이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라 명명된 이 두 녹기둥에 대하여서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한 예를 소개하자면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자기 공로로 돌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치 자기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취한 조치가 뭐냐? 성전 입구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로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그가 드나들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란 이름의 뜻을 기억하며 야긴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리라. 보아스, 그에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도다. 이 두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것임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 교회론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확대 적용하는 해석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내에서 헌신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는 나의 헌신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무서운 교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당신의 교회를 끌어가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일 못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내가 없으면 나 때문에 이러한 교만함이 오히려 교회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자 우리의 마음속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기둥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세우면서 날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리라. 모든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은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솔로몬이 그런 뜻으로 성전 입구에 있는 두 녹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로 명명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아무리 은혜스러운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원래 의도를 벗어나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긴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리라. He will establish. 그분이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문으로 바꾸어도 가능합니다. May he establish. 그분께서 세우소서라는 기도의 모습으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세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비롯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너의 소환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12절에 경고케 하리라. 그리고 13절에 경고케 하리라. 두 번에 걸쳐서 경고케 하다라는 뜻이 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 establish. 내가 세우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다윗의 왕조를 세우며 그 왕위에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그렇게 왕위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우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왼편 놋기둥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분께 능력이 있다. In him is strength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셨던 그 약속, 언약, 내가 너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울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바로 그 왕 위에 오르도록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언약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약속하신 언약을 능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성전의 상징물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그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다. 이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이 성경에도 보면 자주자주 반복되는데 가장 잘 드러낸 믿음의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의 현실은 나이 100세에 죽은 자와 방불한 몸의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아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어떻게? 그분의 능력이, 그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내 아내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어서 그로 너의 후사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은 자신의 현실 때문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을 내가 친히 이루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실 것을 능히 이루실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 주께서 세우시리라 그분 안에 그것을 세우실 만한,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현실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야긴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리라. 어떻게? 그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아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능력으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단순히 상징물이 아닌 믿음으로 내 마음의 좌우편에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을 세우고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이 놋기술자
히람을 통하여서 정말 거대한 성전 입구에 두 놋기둥을 세우고 오른편에 있는 것을 야긴이라 왼편에 있는 것을 보아스라 명명한 것에서 주여 많은 은혜와 도전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을 너희 감당하실 수 있을까? 너희 이루실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의심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을 행하시며 세워 완성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을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